무슨 군대 구호 같죠?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구호를 쓰는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의 그 구호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려오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이게 다 통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못된 거, 결핍된 거, 부족한 거를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대단히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하라고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그 영광 중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마을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내보내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하라, 전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다녀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들인 아이를 고치고 치유하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꾸지람을 하시게 됩니다. 믿음은 왜 약해질까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다 바라보았고 같이 체험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이 믿음이 넘어지거나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우상들은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비함을 쫓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우리에게 의심의 눈길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욕심, 이것이 결국에는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 멋있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이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의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에 빠지면은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나무라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그런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대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약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또 자신을 포기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들은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왕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상황에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그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에는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한다는 얘기가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농공행상입니다.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포상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무엇 내세우려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농공행상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욕망 채우려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갈라먹기, 재편 만들기, 끼리끼리 문화가 바로 농공행상의 문화입니다. 이런 농공행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구원이나 영적인 문제보다는 자기의 육적인 세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며 낮아짐을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옆에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왜 갑자기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 당시에 손님을 영접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 역사적 배경, 그 문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손님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종이 오면 종이 나가서 영접을 하고, 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나가서 영접을 하고, 또 아주 귀한 분이 오시면은 집 주인이 나가서 영접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내 이름으로 영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수해져라, 모든 것을 낮추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질문은 자신의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가장 잘 섬기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작은 자가 곧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한진그룹의 모녀들이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디 그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랫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갑질하고 무시하고 빈정대고 인격을 파괴하면서 위에 사람들한테는 굽신거리고 과잉충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는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는 꼬리 내리고 굽신대고는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쳐다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남들이 다 모르겠지라고 하는 거죠. 꿩이 도망을 가는데 꿩을 잡아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꿩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꿩은 도망을 가다가 급하면은 그냥 머리를 구석에다 쳐박아버리죠. 그러고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도 안 보이는 것처럼 더 꽁지하고 몸은 다 꺼내놓고 흔들고 있으면서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죠. 마치 이런 꿩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졸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는 완장찬 머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섬김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리에서 섬김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덜 가진 자,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아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낮은 사람, 1등보다 꼴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관심 갖지 말고 누가 나보다 덜 가졌는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보다 위만 바라보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래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생각이 다른 예수님의 포용정책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포용정책,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대단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축기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럴 때 요한이 못하게 했어요.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그들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지만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행동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리 편, 내 편 이를 적으로 몰아버리죠. 내 교회, 또 내 교단, 내 그룹, 내 생각 같은 자만 내 편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단주의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단을 가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면은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싸움박질을 많이 하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두머리 되고 싶은데 우두머리 안 시켜주면 갈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우두머리 되면서 교단 하나 또 만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막 갈라져 나가고 있죠. 근데 이 갈라져 나간 교단들이요, 또 아주 근사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합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 연합합시다. 그래갖고 연합을 또 하는 쫙 하고 다 모입니다. 모였다가 또 와 흩어집니다. 또 싸움박질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헤게모니 정탈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요.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우리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신뢰와 네트워크와 준법 정신과 사회적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국가발전은 이제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하자원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이런 나라들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미래는 보이지 않는 이 자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열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동안에 나왔던 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동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식구가 되어야 돼, 내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나는 여기 오래 나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들, 특히 오래된 교회들은 뭐냐? 오래된 교회의 장로님부터 참 초기 창기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옵니다. 그 가족들이 쫙 내려옵니다. 일가 친척들이 쫙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열린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곧 마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또 이 다문화 가정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열린 사회가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 배타적 차별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는 자국인 우선주의 이런 정책들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취해야 될 정책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들의 사회적 자본을 잠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발전의 한계가 올 거로 봅니다. 미국 사회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미국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인, 소위 앵글로색슨 화이트, 그 크리스찬, 소위 와삽이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옹졸한 사회는 결국 발전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미리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일부를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전령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 사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린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다 열왕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의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열왕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 야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서 이 그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 에글론이라는 곳에 있는 바알 세불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낸 전령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왜 너는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 바알 세불에게 가느냐 라고, 바알 세불에게만 물어보니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부대가 갔던 사람이 모두 불을 내려가지고 51명이 죽습니다. 뒤에 이제 또 한 명의 5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 대장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총 102명이 다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모두 다 저 불태워서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조용하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랬습니다.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 그냥 발끝에 있는 먼지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기회를 저들이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라고 한 사실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분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 친구들을 다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옹졸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편협한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 진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이거는 적이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사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이거는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혼합주의로 모든 것을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이 있고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느 곳에나 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통 크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통이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마음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라. 그들에게 다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부족함을 나무라시면서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문화생활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문화적인, 이건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건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프론티어들이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농사짓고 할 때 일주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짓고 난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은 전부 이렇게 모자 쓰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교회들을 땡그랑땡 하면 아주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걸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 문화생활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거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함께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독일 축구와 한판 승부를 며칠 전에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밤늦게까지 축구 다 보셨죠? 축구 보면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국은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지면은 뭐 완전히 한국 돌아와가지고는 달걀 세례도 받았습니다. 뭐 달걀 세례가 아니라 우물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뛴 겁니다. 목숨 걸고 뛰니까 독일도 무너진 겁니다. 세계 랭킹 1위이고 작년도 우승국인 독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독일은 생각할 때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1등 국가인데 우리를 감히 한국이 이길 수가 있는가라고 얕잡아 본 사이에 우리는 이빨 깨물고 주먹 꼭 쥐고 주먹 쥐고 뒤로 뒷짐들 다 졌더라고요. 뒷짐 쥐고서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기게 된 겁니다.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부모님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장사를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낸 다음에 시체를 도루에다 얹어 놓습니다. 세마포로 이렇게 싸가지고 도루에다 얹어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장사를 지냅니다. 갖다가 이제 관에다 넣어서 요거를 갖다 묻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장사를 지낸다라고 한 사람은 1년 뒤에 뼈를 추리는 그러한 그 유골을 수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야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는 건데 그거를 오늘 가서 핑계김에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먼저 가족과 작별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고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는 허락하고 그래 가서 인사를 나누고 와라. 그랬더니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나는 이제 갑니다 하고 집을 떠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완고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무슨 가족들하고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 망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우리 밭을 갈아보신 분들, 저도 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소 뒤에 이 쟁기를 잡고 한번 갈아봤어요. 옛날에 갈아보니까 이게 깊이 내 힘을 주어서 이게 내 힘을 실지 않으면 이게 쟁기가 안 갈리더라고요. 그냥 휙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휙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갈아지지 않는 거죠. 자기 임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길은 평화롭고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험하고 힘들며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형편없이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다른 생각과 계산에 잠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셔서 삶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을 탓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하지 못함을 탓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옹졸한 마음을 탓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따르는 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